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시들시들해요 오늘? 예? 물을 안 드시고 오셨나? 이렇게 시들시들해. 아멘 대장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래도 여기 연대장 있잖아요. 대대장이 없으면 연대장이 하셔야지. 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혼을 고치는 의사라고 정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고치는 의사. 영혼을 고치는 의사. 이 세상의 천지 만물 모든 동식물 중에 영혼이 있는 존재는 딱 하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병이 있고 육체의 병이 있고 영혼의 병이 있어요. 영혼의 병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의 병, 육체의 병도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전인격적이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님이 누리라고 하셔요. 예. 제가 201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에 우리가 사택을 구할 돈이 따로 없어가지고 상가에 사택을 꾸몄어요. 이렇게. 그런데 일반 그 상가 건물은 냉난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은 밖에다가 교회 밖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여름은 뭐 선풍기를 살면 되는데 겨울이 이제 문제인데, 상가 건물은 보통 이렇게 이중 샤시가 아니라 외창이에요. 그래서 2012년도 겨울에 이 창문 하나를 사이로 밖과 안이 나눠지는데 저희는 온풍기 하나, 우리 사무실에 있는 까만색 온풍기 그때 있던 거예요. 그 온풍기 하나 놓고 겨울을 났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예담이는 지금도 반팔 입고 다녀요. 겨울에. 너무 감사하죠. 겨울에 춥다는 얘기 안 하고, 또 우리 제 아내가 겨울에 추위를 잘 안 느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6년 정도를 6번의 겨울을 거기서 났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상가 건물에 자그마한 처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돈은 없는데 우리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390원짜리 팽이버섯 390원에 2개 하는 팽이버섯 사다가 490원짜리 그 섬초 시금치 사다가 먹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다이소를 사랑했습니다. 모든 물건은 다이소 가서 사왔어요. 다이소는 아무리 비싸도 1,000원, 아무리 비싸도 5,000원이니까 다이소에서 모든 걸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택을 나왔어요. 사택을 나오게 된 구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제 아내가 이제 머리에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둘째 처형이 18년 전에 갑자기 뇌출혈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 아내도 갑자기 안 그러다가 머리가 막 무겁고 머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방울구에 나왔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때도 우리 교회가 푸짐하게 잘 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리고 어제 그저께 제가 마트에 가서 난생 처음으로 한 팩에 13,900원짜리 딸기를 샀어요. 행복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난생 처음으로 내 돈 주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는 것만 먹다가 13,900원짜리 딸기를 처음 샀어.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딸기가 왕딸기더라고요. 딸기가 막 커서 탁구공보다 커요. 그래가지고 그 딸기를 알은 몇 개 안 들었어. 예전 같으면은 알은 작고 양은 많은 걸 샀을 텐데
양은 작고 알이 큰 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먹었는데, 야 여보 설탕이다 설탕 막 그러면서 먹었어. 맛있게 먹어가지고 어제 또 사왔어요. 13,900원짜리 비싸지만 제가 또 사왔어. 예전에는 진짜 2012년도에는 그 1,000원짜리 그거 하나를 아끼려고 애를 썼는데, 그 390원을 아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어제는 또 사왔어. 큰 맘 먹고 한 번 사니까 또 2번 살 수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탁 제 아내하고 또 딸기를 딱 먹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제 얼굴을 보면서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돈을 써?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인간이었나? 내가 13,900원짜리 딸기도 사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쥐어짜는 인간이었나? 내가 그렇게 자린고비였나?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아끼지 않았는데 제 아내한테 이렇게 아꼈나? 이제 그런 생각을 들면서 13,900원짜리 딸기를 제가 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제 한번 13,900원짜리 먹어보니까 25,000원짜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가 이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올해 표가 뭐죠? 올해 표가 뭐죠? 알자. 힘써 예수님을 알자. 우리 예수님을 잘 모르면은 나는 안 먹고 안 입고 아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가 광야에서 내가 만나를 먹여주는데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막 1m가 넘게 쌓이게 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자꾸 기도하면 누리라고 해요. 누리라고 하는데 저는 자꾸 하나님 좀 더 아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땅 파가지고 돈 번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시는데, 공급하시는데 누리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제죠, 김소란 집사님이 예쁜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근데 미민석 권사님이 그 모자 너무 예쁜데 나도 한번 써보자고 탁 쓰더니 그걸 뺏었어. 이거 너무 예쁜데 내가 저기 가지면 안 되냐고. 참 마음도 넓은 김소란 집사님은 가지라고.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제 하나 배웠어요. 100년 된 산삼도, 산삼이 100년 되면 값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10억, 20억을 주도 살 수가 없어. 막 덜덜덜덜 떨면서 장갑 끼고 만져야 되고, 막 이거를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해야 되는데, 100년 된 산삼도 먹어버리면 그만이래. 아하, 100년 된 산삼도 먹으면 그만이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라고 하시는데 100년 된 산삼도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100억에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예? 제 생각에 김소란 집사님 저 모자가 잘 어울리고 예쁜 모자 같은데 저거를 이렇게 민민숙 권사님한테 준 게 아닌데 왜 저걸 막 달라 그래가지고 가져가지? 내 생각에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근데 민민숙 권사님이 이거 나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주는 거예요. 그냥 쓰고 온 모자를. 좋아 보이는데, 예뻐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아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누리라고 하셔요. 남의 거 뺏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응?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돼요. 마음이 아파도 요즘에는 병원 갑니다. 영혼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영혼이 아프면 우리는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영혼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우리 몸이 지금 유병양수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먹었는데, 나 오늘 윤성주 집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찬양을 막 하는데 윤성주 집사님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조금 늦게 오셨는데. 근데 교회를 안 나올까 봐 걱정한 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오다가 혹시 넘어지셨나 하고, 제가 윤성주 집사님을 사랑하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걱정이 혹시 넘어지셨나 하고. 우리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나오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18년 전에 저희 둘째 처형이 머리가 너무나 아팠어요. 머리가. 여러분, 뇌출혈로 인한 두통은 그냥 일반 두통이 아니라 두통약을 먹어도 이 아픔이 사라지지 않고, 그 어떤 두통보다 가장 아픈 두통이 뇌출혈로 인한 두통이에요. 근데 이 처형이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어도 낫지가 않고 쉬어도 되지가 않고 하루 종일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견뎌서 낫는 것이 아니라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제 아내를 비롯해서 처형한테 막 들들 볶았어요. 병원 가라고. 그 정도 머리가 아프면 병원 가야 된다. 그래서 CT를 꼭 찍어봐라, MRI를 꼭 찍어봐라, 막 주위에서 들들 볶아가지고, 저희가 부부가 들들 볶아가지고 저녁에 응급실로 갔어요. 하나병원 응급실이 18년 전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 응급실을 갔는데, 그래 응급실을 가서 의사를 만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응급실을 가서 의사를 만났더니 이 경험 없는 의사가, 제 생각에는 베테랑 의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경험 없는 초짜 의사가 나이가 너무 30대 중반이에요. 35세예요. 너무 젊으니까, 젊은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거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픈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CT를 찍어봐도 되지만 찍어나 마나 스트레스예요. 찍든지 안 찍든지 선택하세요. 찍어봅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의 말을 듣고 CT를 안 찍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주사 한 대 놔줄 테니까, 약을 먹어서 안 낫는다고 하니까 진통제 주사 한 대 놔줄 테니까 주사 맞고 돌아가시라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주사를 놔도 머리가 계속 아파야 되는데 주사를 놨더니 일주일 동안 머리가 안 아팠어요. 일주일 후에 응급실에 실려갔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며칠 안 돼서 천국 갔어요. 의사를 찾아가면 나을 줄 알았는데 의사가 자기의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머리가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병원에 오셨냐고. 대학병원의 경험만 있어도, 많은 환자들을 본 경험만 있어도 그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 명의를 만나느냐, 아니면 초짜 의사를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고칠 수 있고 고칠 수 없어요.
간호사가 혈관을 잘 찾지 못하고 몇 번 찌르면은 환자들은 막 짜증내고 화를 내요. 연습을 통해서 베테랑 간호사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 간호사는 혈관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서. 여러분, 의사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의사는 병자들을 돌보는 사람이지 건강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영혼의 병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예수님 없으면은 병드는 존재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영혼에 아무런 병도 없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우리의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영혼은 병들지 않았을 때에 죄인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혼의 병을 가지고 죄인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너희의 병을 고쳐주고 영혼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우리가 멀쩡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영혼이 병든 자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은 죄인들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우리는 그 후손으로 또 죄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내가 훔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탐심을 품는 것도 바로 도둑질이고, 내가 옆에 남의 집 여자와 바람을 펴서 꼭 불륜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조차 불륜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의 잣대는 굉장히 엄격해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열심히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또 죄를 짓는 우리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완벽한 신성을 가진 분입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하나님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낮고 낮은 마국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 영혼을 병든 것을 고쳐주겠다, 너희의 죄악을 사하여 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내가 성경을 달달 외우고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JMS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 JMS 이단 그 정명석, 사이비교주 정명석은 아주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수많은 신도들을 우롱하고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오고 처벌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JMS가 성경을 2000번 읽었답니다. 2000번. 20번도 아니고 200번도 아니고 2000번을 읽었대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식적으로 읽는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교훈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달달달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어요. 성경을 2000번 정도 읽으면 성경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관점으로 읽지 않으면 이 성경이 내 능력인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의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모세오경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612가지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과 비교해요. 나는 창녀와 세리, 그 당시에 창녀와 세리는 가장 멸시받던 존재들이에요. 몸을 파는 여자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로마에 지금 속국이 되었는데 로마의 세금을, 우리가 내는 세금을 받아다가 바치는 인간들, 완전 죄인 취급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레위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 창녀와 세리와 친구들은 다 죄인들이겠죠.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들, 그리고 또 이렇게 훔치다가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막 모여들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옆에 계시는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와야죠. 제가 어디 갔다가 작년에 미국에 갔다 온 것처럼 한 달을 외국에 선교 갔다가 딱 돌아왔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리 교회를 많이 아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고 교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또 그들과 이렇게 나눔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헌금하는, 금식기도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창녀와 세리에게 다가갔다 이거예요. 바리새인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찾지 않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영혼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죄인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 의인은 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창녀보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세리보다 의인이야, 나는 도둑놈보다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나는 이제 막 교회 나온 저 사람보다는 의인이야.
개망나니 같은 그 김집사 아들보다 나는 의인이야. 혹시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그 말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교훈과 자기들이 세운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을 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금식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금식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금식기도 2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2번 하고 3번 하고 빼싹 말라가면서 금식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까? 금식기도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교만함이 있어요. 나는 금식기도 많이 했다. 저도 한때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어요. 근데 4시간씩 기도해서 하나님 갈급하게 막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어. 나는 지금 성도들 가운데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은데 나는 4시간 기도했어. 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들이 2시간도 기도 안 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나는 4시간 기도했어. 영적인 교만함. 여러분, 이 영적인 교만함은 바리새인들을 갉아먹었어요. 영혼들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님 없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영혼이 병들므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많이 성경을 읽고 그만큼 많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거부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진리를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콧등으로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야, 그러면 내가 평생 말씀 읽고 열심히 한 이거는 뭐가 되는데? 내가 열심히 제사장의 말을 듣고 내가 열심히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내가 열심을 낸 것은 뭐가 되는데? 예수, 너는 가짜야. 나는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저 죄인들 세리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더 의로운 존재로 나는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우리 그 처남 집사님의 사업을 도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왜 내 아내한테도 자녀한테도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느냐, 그때 배웠어요. 내가 이 음식 맛의 비밀을 알려주면 같이 할 수 없어요.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비법을 전수받으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음식을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그 비법을 전수해 주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를 지금까지 계속 의지해서 비법을 모르니까, 그 비법을 모르니까 계속 비법을 이렇게 알지 못하니까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옆에서 아버지를 의지해가지고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비법을 알려주는 순간 같이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은퇴하든지 아니면 독립하든지 같이 할 수 없어요. 싸우든지. 비법을 아는데 내가 그 밑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면 내가 그 비법을 아는데 동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내 의가 들어오고 내 안에 내 열심이 들어오고 내 안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만함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아본다 한들 내 열심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것이 정상입니까? 병든 자가 의사에게 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은 의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3년 전에 협심증으로 이상하다, 내 가슴이 좀 이상하다, 심장이 좀 이상하다, 내가 그 당시에 10m를 걸을 수 없었으니까요. 예? 만약에 내가 그때 병원 가지 않았으면 지금 한번 누워서 생활했을 거예요. 아픈 사람은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나야 진단을 받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존재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침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우리 한번 MRI를 찍어봅시다. 근데 MRI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환자가 거부했어요. 의사의 말을 거부했어요. 내가 한번 의사 선생님, 저는 그냥 그렇게 심한 병이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 한번 이렇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열심히 운동하고 밥 먹는 거 조심하고 음식 조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그만 죽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건강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의롭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영혼의 죄악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치료받는 겁니다. 영혼의 죄, 영혼의 병든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치료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착각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리고 옷 입고 내가 걸어서 청주성교회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 나와봤더니 노력하면 되죠. 열심히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사업했더니 성공하고, 나이 들어서 내가 병들고 나이 들어서 힘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 자신의 열심을 믿고 살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 만물이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습니다. 젊어서 성공한 사람은 빨리 망가져요. 그 성공이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죄악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병은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리와 창녀는 구원을 받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종교주의자들은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행동으로 보면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행동으로 보면은 이 세상 죄도 너무나 이 세상 죄로도 욕먹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해요.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좀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영혼을 고치는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수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좋은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하면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죠? 여러분, 찬양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찬양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오늘 교회 나왔고, 내가 오늘 열심히 찬양해서 은혜 받았고, 내가 오늘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주고 싶을 때 그 자녀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줘야 된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은,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은 열심히 안 하는 자녀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불효를 저지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부모는 자녀에게 주려고 그래요. 왜?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들이 열심히 해서 의를 주고 열심히 해서 구원을 주고 열심히 해서 은혜를 주는 거라면 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 열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으로는 영혼을 고칠 수 없어요. 열심으로는 죄악을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내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찬양 안 할 수 없고 예배 안 할 수 없고 내가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2012년도에 개척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한번 나와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시니까 어때요? 저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한번 나와주는 거예요? 나 정직 목사님 하도 나오길 바래서 한번 나가준 거야. 내가 한 1년만 열심히 좀 나가주지 뭐. 예?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신자들이 2012년도에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초신자들이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그분들이 나 때문에 말하자면 나와주더라고요. 나 때문에 이렇게 나와주고 고마워서 나와주고 자기 집 빨래 개줘서 나와주고 밥 사줘서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는 사람 때문에 나와준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체면 때문에 나가지고 가족 때문에 나가지고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가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나가준 거예요. 나는 은하철도 999 만화영화 보고 싶은데 또 그냥 종주먹을 들이대고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준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 먹은 게 나는 커서 절대 교회 안 나가리라. 나는 크면은 절대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가고 은하철도 999를 보겠다. 나가주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참 신기하죠? 지금은 이제 깨달아서 이게 내가 나가주고 내가 열심히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지금은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게 했고 하나님 믿음을 주셨구나. 지금은 그걸 깨달아서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어떨 때는 인정하지 못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 영혼이 왜 병들었어? 예수님,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왜 참 이상하시네? 내 영혼이 왜 병들었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 기도 가운데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 우리한테 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때 모자 쓰고 앞에서 춤추라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병든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는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셔야지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죄인들은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저는 포기가 빠른 사람이라 제가 만약 전지전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언제 그거를 가서 고쳐주고 해요. 그냥 없애서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전남숙 집사님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없애. 그리고 전남숙 제2의 전남숙을 만들어. 저걸 언제 가서 곤쳐. 전지전능한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전지전능함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응? 자꾸 영혼을 없앨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혼을 고쳐주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님 거부해요. 저는 됐어요. 저는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잘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0년, 60년을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2000번을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2000번이나 성경을 읽었는데 나보다 많이 읽은 사람 어디 있어? 내가 천국 가지 않으면 천국 갈 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와서 반대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2000번 읽어서 천국 못 간다. 네가 나를 믿고 나의 영혼의 그 치료를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경을 2000번 읽든 2만 번을 읽든 그건 네가 해라. 그런데 2000번 읽는다고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저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차운행하고 토요일 날 가서 교회 청소하고, 저희 그 충주순복음교회는 좌석이 한 300석, 이 장의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그 장의자를 다 이렇게 앞뒤로다가 눕혀가면서 세워가면서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했어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드리고 저녁에 찬양단 연습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아침에 새벽 예배부터 주일날 밤에 11시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막 너무나 기뻤어요. 은혜가 넘칠 때 너무나 기뻤어. 은혜가 똑 떨어지고 나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보다 열심히 하는 인간 도대체 어디 있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똑 떨어지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볼 때는 막 눈물 나고 은혜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이제 주위를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저 열심히 안 하는 인간은 뭐야?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님은 열심으로 구원받고 열심으로 영혼을 고침받고 열심으로 천국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열심은 어떻게 내는 것이냐? 예수님 믿고 보니까 감사해서 열심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은 각자마다 달란트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경 2000번 못 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2000번 읽는 거예요. 성경을 2000번 읽은 사람이 위대하고 의롭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2000번 읽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읽은 것이지,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그 영혼은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 성도 안 해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적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나와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닌 것 같아요? 주일날 헌금 안 하고 주일 성소 안 하고 예배 안 드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전지전능한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1년 내내 교회 안 나오다가 한 번만 나오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혼을 치유를 받은 사람이 예배에 열심을 내는지, 그거는 전지전능한 그분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속으로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내 체면 때문에 한번 열심을 내보자.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열심을 내고 굉장히 교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중심 가운데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면 의인은 영혼의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의인에게는 필요가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영혼이 병든 자가 바로 영혼의 의사인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주장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죄인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죄인보다 좀 열심을 낸다고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다고,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을 치유받아야 되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상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의를 전가시켜 주어서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열심을 내도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죄악과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외면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친히 찾아와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영혼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도 할 때, 하나님, 내 열심과 나의 의로 살아가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교만했던 죄인입니다. 이제는 세리와 창녀보다도 못한 이 죄인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담장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